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시간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한번 펼쳐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 자신들이 알고 있노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능히 짐을 지을 수 있었지만 너희에게서나 혹 다른 사람에게서도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필독서입니다.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초신자들도 참 이해하기 쉬운 책이에요.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2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전파의 방식, 복음 전파의 방식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 장이거든요.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죠. 바울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 올바른 복음 전파 방식인데 그것이 잘 행해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2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왜 데살로니가인들이 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이제 부분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어떤 방식으로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지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도록 이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약 3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곳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죠. 고린도에서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얼마나 이제 그들을 향한 그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곳에서 이제 좋은 소식이 이제 전해져 온 거예요. 3주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설 수 있을까 매우 염려스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져 온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그들이 잘하고 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 이런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그들을 칭찬하는 말로 인사말을 하고 2장에서도 계속 그들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이제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설교자가 수행하는 그 신약적 사역이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주로 다루는 것이 이 바울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대로 그대로 이제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 노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아첨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어떤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11절까지 권면과 위로를 주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의 설교 방식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와는 그 격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설교하는 방식이 어떠했는가는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바울이 좀 말을 좀 잘 못했었나 봅니다. 저와 좀 비슷했나 보죠.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온전히 나타내 보였다. 스스로 자신이 이제 언변이 서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바울은 뭐 달병가나 뭐 능병가가 아니었던 것으로 이제 보이죠. 그러나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뭐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 지식이에요. 그의 말과 설교는 언제나 성령과 능력 나타냄으로 했다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그 말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을 사람들이 직접 대면했을 때 언변이 좀 서툴게 보였어요. 그런데 편지를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일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호감을 사려 했다면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화법은 어떠했느냐?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요. 직설적인 화법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 직설적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공부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견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이걸 볼 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전혀 보질 않았어요.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펠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했죠.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 펠릭스가 두려워 떨었어요. 그 말을 듣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설교를 했었는지 뭐 이런 구절들로 충분히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교묘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사역자들을 따르지 말라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기도 했어요. 로마서 16장 1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바울 당대 그런 것을 볼 때 바울 당대 그 이전에도요. 이전부터 구약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다르게 고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널리 펴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을 뜯어 고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새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이런 방식으로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2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 자신들이 알고 있노라. 이거예요. 그 2절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gat혔던 그런 사도행전 그 16장에서의 일에 대한 언급이에요.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크게 반발했던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했었죠?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그 교리가, 그 새로운 교리가 그들의 근간을 흔들어대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배척해서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였어요. 또 우리의 구원주요 그분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새로운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는 그들의 낡은 교리들을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낼 만큼 큰 위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세 분이 하나이심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런 새로운 교리가 전파가 되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건 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교리였죠. 그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 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박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박해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렇게 여겼던 거죠. 왜 그들이 격분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지 바울 자신도 이전에 그랬으니까. 바울은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공격이 있는지 어떤 방해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어제 거리에서 우리가 나가서 이제 복음 설교를 할 때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로 길 건너편이죠. 뭐 한 1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그 길 건너편에서 그 성경 침례교회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어요. 근데 몰려와서 그 막무가내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 대고 설교를 하다가 중단하고 얘기를 했죠. 그 복음을 전하러 나온 사람들이 여기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정중하게 와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예의 있게 해야지. 우리가 끝난 다음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게 무슨 짓이냐고. 내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막무가내예요. 참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는데 복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쌍방에서 마이크를 대고 막 서로 설교를 해보세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길 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같이 합시다 이러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변질됐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방식이 아니죠. 전파 방식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이죠. 자, 좀 강의하다가 좀 다른 곳으로 빠졌는데, 바울은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공격들이 있는지, 어떤 방해가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은 상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하듯이 사도 바울은 적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적군에 서서 활동을 했었으니까. 너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그러나 그런 역경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바울은 투쟁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싸움 박제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이 순탄하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역경이 있다. 그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진다. 이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아무런 박해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반드시 박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어서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의 친구들이 아주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받기 위해서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세상 자체가 그냥 고난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돈벌이하는 것도 고난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고난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삶 자체가 이제 고난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이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는 얘기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벼랑 끝에 서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바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 취하게 되는 이 선택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고난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아주 절대적인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소유했던 그 담대함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설교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차별금지법이 있는 곳에서 만약 설교를 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갇히게 되겠죠. 차별금지법은 변태성욕자들을 보호해 줍니다. 동성애자들을 보호해 줍니다. 거리 설교를 하거나 복음 전도지를 배포하게 되면은 동성연애자들처럼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다가갔는지를 이제 3절부터 7절에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에는요, 뭐 예화가 그리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뭔가 더하고 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겠느냐? 아직도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꾸어 얘기한다면은 바울도 기만을 쓸 수도 있었고 부정을 쓸 수도 있었고 교활하게 얘기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지금 부정이 뭐냐 하면 5절에서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5절 보면요. 그 설교자가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것을 얻어내려고 탐심을 품고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탐심의 구실로 설교한다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돈만을 이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탐심의 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말해야 되겠죠. 그럼 만일 설교자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결국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첨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아첨하는 말. 때로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자식을 만족하게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 직장에서 내 상사를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아첨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럴 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럴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인간이 스스로를 죽여 세우는 그 아첨의 최고의 말이 뭘까요? 인간이 스스로를 죽여 세우는 말, 최고의 아첨의 말, 그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첨의 말인데,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최고가 되죠. 최우선이 되죠. 그러면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아첨의 말로,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의 호평을 얻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하고, 바로 이게 탐심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설교자를 가리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서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를 뜨던 은배로로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첨의 말로. 마귀들처럼 그렇게 미혹해서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첨의 말로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요즘 강단에서 행해지는 그런 설교를 듣고 막 떨거나 기분이 상하는 사람들 거의 없죠. 그 타락한 설교자는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나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런 같은 영적 수준에 있다는 사실에 같은 그 영적 수준이니까 그런 설교를 듣게 되면 회중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설교자나 또 그 회중이나 똑같은 배를 타고 가는 셈이죠. 바울의 설교에는 탐심의 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돈을 탐하지 않았죠. 그는 사람의 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뭔가 탐심을 품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동기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는 그런 설교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그렇지 않았다. 자신의 진정성이 이거였다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6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능히 짐을 지을 수 있었지만 너희에게서나 혹 다른 사람에게서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바울은 사도로서, 사도의 권위로서 얼마든지 그들에게 짐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 당대 최고의 그 영적 지도자였죠. 그들은 피 흘리며 영적 전쟁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군사임을 증명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12사도에게 주어졌던 그런 표적들과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는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짐을 지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에게서나 혹 다른 사람에게서도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뭐 어쩔 수 없어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바울의 원칙이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사람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런 원칙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일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 지금 오늘날 이 교회 목회를 하는 설교자들이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요,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볼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다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이 서로 모순되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인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5장 41절의 말씀은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아는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또 다른 말씀으로 이제 확인을 해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를 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산에서 경배를 드렸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이 말씀을 볼 때 경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경배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해지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은 경배 방식이 바뀐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경배 방식이 바뀌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하는 게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는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부터의 영광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셨어요. 그들은 모두 주님을 주로 믿고 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영광은요,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인정받는다, 칭찬받는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바울이 여기서 우리는 너희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로 영광을 주고받죠.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이 있어서는 너무 무관심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찌 주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서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는커녕 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배척당하는 것까지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이 말씀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세상에서 얻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사람들 앞에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정스러움이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던 훌륭한 목사들은 다 쓰러져 버렸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 같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해버렸던 사람이죠. 그가 로마 가톨릭의 구원 교리와 기독교의 구원과 자기가 전하고 있는 구원의 교리가 똑같다고
그런 말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는 크게 높임을 받는 자들이었죠. 그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지금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9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기록자예요. 그가 하는 말이 너희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도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이나 체육인들이 이 사람들로부터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보곤 하죠. 왜 그들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이 말씀을 보고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뭐냐. 로마서 14장 23절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다 죄다.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요? 세상을 즐겁게 해준 대가로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없지 않겠어요? 그는 이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최고의 영예의 자리에 서서 그가 먼저 사람들의 영광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의 영광을,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